할렐루야.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교사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313년이라는 시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 로마 외에도 오늘날 조지아라 불리는 땅, 당시 고대에는 이베리아 왕국으로 불렸던 카스카프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한 여성, 그의 이름은 니노라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니노라는 여성은 가파도기아 출신입니다. 이 가파도기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가파도기아 지역에 아주 깊은 신앙의 그 유산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렸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니노는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음에 조지아 땅,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 이베리아 땅을 향한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 여인이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보장된 안정된 길이 아닙니다. 낯선 땅으로 가야 했고 누군가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도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간 것은 대단한 무기나 어떤 왕의 초청장 이런 것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들고 간 것은 성경에서 이 생명력을 의미하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이 포도나무 가지로 엮어서 만든 작은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를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머리카락으로 그 십자가를 묶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는 조금 다르죠. 여성의 그 연약함과 그러나 생명력 있는 포도나무의 그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만든 그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만 보더라도 그녀는 말 그대로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들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노는 이 조지아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증언이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는데, 결국 당시의 왕비였던 나나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의 왕이었던 미리안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 증언이 닿았고,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해서 그 왕이 변화되면서 그 복음의 불모지, 황폐되어 있던 그 땅이 열리고 복음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313년이라는 이 시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합법적 지위로 인정해준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시기는 그보다 훨씬 뒤인 38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0년보다 훨씬 빠른 326년경에 이 조지아 땅에 이 니노라는 한 여성으로 인해 복음이
국가가 전체가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우리의 수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그 수고를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한 영혼, 우리가 품는 한 아이, 한 젊은 세대의 한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세상은 숫자를 보고 결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보다, 그러한 성과보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수고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바로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할 자로 그들을 품었고, 마치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아비가 자녀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길러가는 것처럼 그들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를 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권위가 있었다. 자신에게 권위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고 명령할 수 있었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교사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사는 단지 많이 아는 사람이 교사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해주거나 설명을 잘하는 자가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사는 먼저 한 사람을 품는 자, 그가 교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모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결코 아이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살핍니다. 아이가 먹지 못하면 그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다시 안아주고, 아이가 더디 잘한다고 해서 그를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기다려주는 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그 가르침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엽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 어떤 대가도 없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늘 성숙한 모습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사용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해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의미를 우리는 금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갑자기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는 기다리고, 그래서 교사는 품어주고, 다시 말하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웃으며 그를 맞아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을 나의 수고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에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교회 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교사도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사이고, 먼저 믿은 성도는 나중에 믿은 성도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청년들의 교사가 되어주고, 청년들은 후배들의 교사가 되어주며,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자라면 그는 모두가 교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품으라고, 누구를 위해 기다리고, 누구에게 복음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라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 기다림과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는 한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품는다라는 것은 삶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복음의 정보를 그냥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함께 내어주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정보만 준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로 울었고 기도를 심었으며 자기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저 내가 가르쳐야 할 가르침의 대상 정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마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자, 내가 사랑해야 할 자들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사의 수고입니다. 교사는 사람을 과제로 보지 않고, 교사는 사람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교사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주일에 아이들과 만나서 보내는 그 한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그 소임이 다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한 청년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저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이름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믿음이 없는 한 성도를 내가 붙들고 그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하든, 그가 어떻게 반응하든,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교사가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 할 자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정받을 만한 인물인지, 누가 더 중요한가를 서로 옥신각신 따지며 논쟁하며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왜 그 아이를 안아주셨을까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됐던 때였습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작은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존재,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보셨고 쉽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를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자입니다. 교사는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진심으로 이와 같은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환대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복음을 그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이들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부흥하고 막 넘쳐날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때서는요,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도 그 이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만날 때 이름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 이름을 좀 기억했다가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이 있으면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혹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자리를 마련해주고, 혹 우리 가운데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품는 수고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복음 사역을 수고하고 애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말로만
그냥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수고를 그가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사의 수고도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공과 준비하는 시간 번거롭죠. 힘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는 그 자리, 그 시간, 반응 없이 되돌아올지라도 다시 찾아가고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 문을 두드리자고 그랬는데 뭐 그들의 문을 자꾸 두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기쁘게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차갑게 냉소적으로 우리를 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 수고가 아깝고 헛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을 품는 것, 그 수고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과 그 기다림을 통해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무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위로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그들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 한 사람에게 말씀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일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조지아에 연약한 여성 니누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조지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 땅의 역사 속에는 그레고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훗날 계몽자 그레고리 일루미네이터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어린 시절은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르메니아의 왕을 암살하고 그로 인해 보복의 피바람이 불며 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그레고리가 유모의 손에 의해서 가파도기아 가이사랴 땅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뒤 그는 다시 자기의 고국 땅 아르메니아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땅에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레고리가 아르메니아로 돌아와서 왕궁에서 당시 왕이었던 티리다테스를 도와 옆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제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그가 결국 신앙의 양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결과
그는 고문을 당하고 코르비랍, 이 코르비라는 말이 깊은 웅덩이라는 뜻인데 깊은 웅덩이 형태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수도원의 모습이고 그 바로 옆에 이 수도원 안에 코르비랍이라는 이 그레고리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있습니다. 그 입구만 지금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레고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마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신앙이 아르메니아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의 고난이 왕의 회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그 감옥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감옥에서 보냈던 그 세월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레고리를 감옥에 넣은 티리다테스 왕이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의 삶의 고통과 혼란의 문제로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그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질병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때 그레고리가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고 수소문하여 이 그레고리라는 인물을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자신이 감옥에 넣었던 그 그레고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감옥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레고리가 놀랍게도 살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도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챙기고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났고 감옥에서 끌어올려졌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왕 앞에 선 그레고리가 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왕은 그 고통받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깨끗하게 완치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티리다테스 왕이 이 그레고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후에 왕실이 그 복음을 함께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르메니아가 이 기록에 의하면 301년, 그러니까 아까 326년에 조지아 땅이 국교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301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이 감옥에 갇힌 그레고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가르쳐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사랑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레고리의 감옥 같은 세월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수고도 헛되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품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품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수고는 때때로 헛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니노의 작은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레고리의 그 감옥 세월의 그 시간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애쓰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